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소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6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제 6장은 산상수훈에서 은밀한 구제, 기도, 그쵸?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은밀한, 즉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며 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좀 나눴고요. 또 하나, 이 성도의 재정관, 물질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렇죠? 유사 전능성을 가진 돈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돈을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의 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필요한 건 이미 아시니 다 채워줄 거다. 그런 선한 사이클의 삶을 사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상수훈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분량은 7장 한 장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산상수훈의 끝, 형제 비판, 좁은 문 좁은 길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남을 대접하는, 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황금률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걸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 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 신앙인의 삶의 특징들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7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7장 역시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새로운 질서와 법 세 번째 마무리 시간입니다. 먼저 형제 비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기 전에 이미 너 스스로를 살피고 남의 티끌보다는 너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뽑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나중에 황금률과 연관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의 응답과 확신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치 말고 확신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열심을 다해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니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라는 기도의 응답과 그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황금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앞에 있는 형제 비판,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너희도 정죄받고 비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대접해라. 남에게 정죄받기 싫다면 너희도 남에게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어떤 신앙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중요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또한 거기에 이제 연관되어서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 뭐냐?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외식적인 신앙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 또 하나 그 믿음과 말씀,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도 곧 무너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이 종결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모습을 종료하면서 오늘 우리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우리 7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7장의 요절도 세 부분입니다. 7절, 12절에서 14절, 24절입니다. 먼저 7절부터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그렇죠? 그래서 큰 설명 없어도 왜 이것들이 핵심 구절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의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의 가장 처음은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자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당시 사회에서 율법을 꽤나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여서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기도 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의 들보를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로 누구든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성도들 역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으로 인한 구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진짜 의인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성 속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러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성을 당연히 거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건 누군가 비판하는 그 일이 결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비판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비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의 비판에 대한 말씀은 황금률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천국 시민으로 가져야 될 대인 관계의 지침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단 먼저 대접해주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만큼 남도 나에게 그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읽을 우리들이 먼저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고 한 개는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문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출입구이고 길은 어떤 장소로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과 길의 존재 목적은 내가 이 문을 들어가면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내가 원하는 장소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그 본질적인 문과 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과 길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얼마나 넓으냐, 그게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멋져요. 2층 버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어. 자리도 널널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버스, 아무리 자리가 있는 버스라도 우리는 타지 않죠. 근데 반대로 버스가 좀 오래되었어요. 그 버스에 사람이 많고 비좁아도 그 행선지가 내 목적지라면 우리는 그 버스를 탈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고 큰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결단을 내린 사람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연단을 이겨내야 한다는 각오가 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되기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그동안 나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면 세상의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아요. 욕도 할 수 없죠. 화도 낼 수 없죠. 쾌락에 대한 탐닉은 생각조차 할 수 없죠. 눈으로만 봐도 가늠이다 그러잖아요.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선행의 일은 비밀로 해야 되는 이런 삶은 누구나 걸어가고 싶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입니다. 반대로 내 내면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죄의 길은
편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육신의 쾌락은 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넓은 길, 큰 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목적지가 생명과 멸망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당장 포기와 희생과 조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옳았다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락함의 문과 길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길을 힘써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고 두 번째를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볼 주제는 참 믿음은 그 열매로 판가름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필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즉 예측해 보건대 하는 이 열매 맺는 것을 얻는 일이 찾는 것을 찾는 일이 열리기 위해 두드리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한낱 과일나무도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선 수많은 바람과 태양과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을 견디어내고 나서야 그 나무는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길은 당연히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리고 그 열매가 달고 귀한 열매가 되길 바란다면 그 길은 더더욱이나 쉽지 않다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그런데 찍혀 불에 던지기까지 한다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오늘 본문의 그 답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2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등장하는 공통적인 해법,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해법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주변 성도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복음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 맺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허울뿐인 믿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인격의 열매들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이 9가지 성품의 열매를 통하여 주변이 화평하여지고 형통함을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복음에 충실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열매를 내고 있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열매 맺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인품과 성품의 열매들,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대접하고 헌신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